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지요. 어느 한 경제학 교수가 말하기를 대한민국 안에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상위 20% 안에 그렇게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별적 차이는 있지만 이만큼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넘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하면은 작년에 다니엘 선교사 간증이 기억납니다. 필리핀 선교하는 분인데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주일날 초등학생이 왔는데 자, 우리 뭘 감사할까 했더니 그 아이가 네, 저는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오거든요, 아이들이요. 뭐 2시간, 3시간 걸어서. 그래도 오늘 와서 예배 드려서 정말 감사해요. 자기의 감사는 오늘 먹지도 못했지만 먼 거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아이의 순수한 감사. 아마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살피시면서 이 아이의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고맙지만 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그런 그러기보다는 힘든 거 다 아는데도 아유 엄마 감사해. 이거 먹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가슴이 뭉클하죠. 속으로 잘 먹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고마해주니 고맙구나. 얼마나 부모들이 더 감동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물론 마찬가지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감사를 드릴까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나 에베소 교인만은 아니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니까 이제 여러 두루두루 교회들이 돌려서 읽게 되지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교회는 무엇인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3절로 14절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신령한 복이 언제 계획이 되었냐고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고요? 7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천상의 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또는 마음의 복을 주셨다. 메시지가 뭘까요? 하늘에서 온 것이니 땅의 권력이 빼앗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시시하게가 아니고 조금이 아니고 주는 둥 마는 둥이 아니고 넘치도록.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지혜를 주셨다.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계시하셨다. 이전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알려줬는데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왜 이렇게 화가 많고 왜 이렇게 낙심하니? 난 충분히 알려줬는데 이유인즉슨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병사라도 총을 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집중.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4절에 보면은 그 심령의 상태가 이 악한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죄 많이 짓고 살아요. 저 부족함이 많아요. 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양심이 있죠. 제가 어떻게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너 저주받을 거 없어. 너 아무도 정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삼아 주신다고 했지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피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값을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뭐 굉장하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아빠는 말이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 누구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용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남자요, 여자요? 나이는, 재산은, 성격은, 기질은, 재능은, 고향은, 직장은, 건강 상태는 계속 묻습니다. 여기 가면 이거 묻고 저기 가면 저거 묻고 그거 답판이라고 정신없어요. 평생 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 상태는 이거예요. 이거 답변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데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 끝도 하시는 거예요. 끝. 우리 더 이상 복잡하게 인생 살지 말자고요. 세상이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대답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항상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개혁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예정하셨고, 9절에 미리 세우셨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 그 일, 그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요,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10년 전에 믿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중의 뜻 가운데 이미 나는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출생의 비밀. 당신들은 몰라요, 내 출생의 비밀을. 나는 이미 만세전부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품에 내가 들어가 있었어요. 태어나진 아직 아니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과 출생의 비밀이 달라요.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면은 항상 중심을 바로잡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늘 우주를 생각하니, 우주 하면은 무한한 세계 아닙니까? 무한한 세계를 늘 생각해요. 그 무한한 세계 저 넘어 영원전 세계도 쉽게 이제 늘 생각하죠.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와, 어마어마한 저 우주, 영원전부터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셨군요. 그러면 이 세상 바라볼 때, 저는 비록 남자요, 대한민국 몇 년생 어디에 살다 어디에 있지만은 나는 저 영원전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말은 안 하고 이제 속으로만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4절, 5절, 9절 보시면은 앞에 나눴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하늘의 비밀, 영원한 비밀, 이 세상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 또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열정은요, 물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도 해야 되고 일을 하겠지만 항상 중심에는 나는 예수님 모르면 헛사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민하시면 돼요. 요즘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청년들 취업도 힘들고 직장 들어가도 힘들고 뭐 직장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만 힘들까요? 가정주부도 힘들고 어른만, 아이도 힘들고 모두 인생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괴로운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 저 괴로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몸이 아파도 예수, 무엇을 얻어도 예수, 잃어도 예수, 영원히 우리가 만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잘 만나면요, 사람이야 뭐 딴 사람이 돼요. 아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 말 나오면은 내가 좀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쉬운 고백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또 금방 나는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만족한 자신이 없으니까 고백을 못 하는데 물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필요하면 구하면 주시는 그 얻는 것의 비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는 우리의 표현이죠.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거짓없이 진실로 깊이 우러나오면 이제 오늘 주님 부르심을 받아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으나 아이고 솔직히 나 주님으로 만족한다 고백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솔직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직 저를 부르지 마옵소서. 주님 품에 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연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장해 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생명까지 순교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지요. 그런 고백입니다. 과연 그런 고백이 진실로 깊이 우러나올 수 있는지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답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시고요. 쑥스러우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보장하는 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계약금을 내주셨어요. 집을 매매합니다. 매매. 자, 언제 이사 올 겁니다. 계약금 이제 먼저 100만 원,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전달하면 확실한 계약이에요. 이제 이 계약 파기하면 저쪽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냅니다. 내면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계약금이야. 너 뭐가 근심, 뭐가 걱정이고 뭐가 불안하니? 내가 계약금을 치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고 내가 너의 모든 근심, 불안, 의심스러운 것 깨끗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채워줄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믿어지는데 요건 안 믿어지고 이때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저 때는 믿음이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허기를 느낄 때 힘들 때 그때 내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성령님 한번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성령께서 차곡차곡 이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놀라운 길들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을 부르면 살 길이 있으나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화내고 혼자 낙심하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죽으나 사나 성령님 그렇게 우리는 부르며 나가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나요?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모든 죄인이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완전한 자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 몸부림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몸부림쳐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죠. 세상 사람들도 어둡게 살고 성도도 어둡게 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몸부림 안 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부족한 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부르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제 우리의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구원 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명심합시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이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무리 우리끼리 교회에서 열심 내고 충성하고 이것도 좋지만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당신이 목사였어요? 당신이 장로였어요? 당신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전해드릴게요. 한국고등과학원 강인강 교수님, 수학 난제를 해결하여 2021년 한국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이 죄와 불순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미력 하나만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가 되리라.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7살 때 초등학교 입학이 거절되었습니다. 11살 때 재활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너무 딱한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막 자기도 자기 일을 보고도 화나고 애들을 보고도 화가 나고, 그러면서 13살 때 드디어 목발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어다녀의 땅을요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목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차별 없는 나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여기서도 차별하고 저기서도 차별하고 그 상처는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색깔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지요.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 입학하고 수학과, 그러나 가난해서 반지하, 해가 전혀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생활합니다. 몸이 아파 휴학합니다. 1년간 성경 읽고 글을 쓰며 아픔을 이어갑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밖으로 나오니 햇빛 보고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보는 햇빛인데, 그 당시 그는 학생운동하던 시절인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라 했습니다. 10년 뒤 서울대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웬걸 학생들의 마인드, 머릿속에는 배금주의,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 마음껏 즐길 거야, 세속주의로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지는지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사를 하지요. 배움이 없고 가난한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기르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신 것 감사해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독학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보조기 착용하고 목발로 다니는 신체적인 약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진 것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감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음에 감사해요. 또한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자기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눈이 확 열리고 인생이 확 열려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루하루 천국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영상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모습 보셨잖아요.
그 사람보다 얼등히 좋은 조건에서도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목발로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가지만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 깊이 모시며 기다리며 사는 이분의 이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렇게 다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도 이제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번에 얼마 전에 뭘 잃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온 거 감사해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지를 깨달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러니 원망불평 다 사라지고 어떤 분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위대한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